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시니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리.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정하신 뜻대로 하시는 것이라. 12절 13절 천천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연로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브니엘 성가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라고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우셔서 전하면서 너 선 땅은 거룩한 땅이 신발을 벗어라 그랬고요. 여호수아에게도 신발을 벗고 맨발로 살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살았다. 우리가 밟는 모든 현장이 섬김의 대상이고 또 받들매의 대상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겠어요?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도 결혼을 할 때도 창녀를 데려다가 장가를 가고 또 그 자식을 낳았을 때도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하나님은 백성들이 타락하고 고통받는 그 현장에 선지자만 거룩한 척 하지 말고 그 백성들의 고난받는 현장에 하나님의 종이 함께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되겠죠. 우리는 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모로 누워서 자라. 똑바로 누워 자지 말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이 백성들이 편치 못하게 자는데 선지자만 그렇게 편하게 자는 거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고 항상 백성들의 어려움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의 어려움에 함께하라고 하는 것이 선지자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서 봐집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십자가는 자기 인생을 포기한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인생 주장하지 말고 내 인생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따르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도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또 바울도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특색이 뭡니까? 포탄이 날라오거나 미사일이 날라와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목숨을 내놓는 것이 군사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상대방이 지금도 저 중동에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병사로 모집한 데인데 포탄이 날라온다고 미사일이 논다고 집으로 톡기면은 그건 사형입니다. 뭐 부름을 받은 자는 미사일이 날라오든 포탄이 날라오든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는 거기에 복종만 있는 거죠.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죠? 목내놓고 하나님 앞에 살아라. 그런 것이고요. 디모데 4장 5절에도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병사로 부름을 받고 전도자의 직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항상 신중하고 또 신중하면서도 고난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불신자가 당하는 고난과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가 고난받아야 할 것, 예수님이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대신 핍박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자유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종의 멍에를 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는 저주가 아닌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고난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많은 장애를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의 장애를 가진 사람. 비장애인이 장애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공감을 덜 하겠지요. 그러나 장애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병든 세상을 치유할 때 병든 사람의 심령을 우리가 이해하고 병든 사람에게 맞춰서 우리가 섬길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뜻이겠지요. 우리는 세상에 가난에 실패하고 경제에 실패하고 건강에 실패,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복음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은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했지요. 그 다가가지 못한 일을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소외당한 자, 상처받은 자에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눈높이 하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정말 우리 주님의 그런 낮아짐, 또 주님이 그런 고난받는 백성을 위해서 언제나 우리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 배부르고 또 여유 있고 안정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아닌 우리 예수님의 복음은 언제나 그런 그늘진 곳에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욥이란 인물은 고난을 대표하는 그런 아주 신앙인이지요. 정말 욥은 부자로 살았고 또 가난한 자의 심정을 알지 못했고 병든 사람의 심정을 알지 못했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의 심정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그는 부유하게 되었고 건강했고 부족함이 없도록 정말 화려한 인생을 그는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험을 당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육신의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생명 외에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잊어버리고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 14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리지 못한 거, 내려주지 못한 거, 불순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내가 순금처럼 100%의 순금처럼 내가 정화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도구로 될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나를 단련하시기 위함이라고 욥은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고난 당하기 전에, 어려움 당하기 전에 스스로 우리는 고난을 선택하고 고난을 받아들이고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축복을 유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욥의 고난을 우리는 고난 당하기 전에
또 우리는 실패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정말 주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겁니다. 욥기서 42장 1절 6절에 보면은 5절에 그런 말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회개할 일이 생겼습니다. 정말 피제사를 드리고 짐승을 매일마다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은 욥은 누구보다도 자기는 회개에 익숙한 사람이고 피제사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욥 스스로가 자부하고 신앙이 돈독하다고 자기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면서 욥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해한 것이 귀로만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의 관심을 알았고 하나님이 내 가진 육신의 욕망 속에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그곳에 주님이 마음이 계셨다는 하나님의 뜻을 욥은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욕망과 소원 성취를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찾고 발견하는 그런 응답받는 우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이것이 그냥 소문을 따라 귀로만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라고 하는 여론적 신앙을 갖고 내가 살았다면, 구전에서 내려오는 그 귀로 듣는 신앙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내 인생의 꿈과 욕망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내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욥은 고난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도 우리는 욥의 인생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정말 고난 속에서 참된 발견을 해야 될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또 주님이 원하는 그 계획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고 그 속에 기도하고 있고 그 속에 내가 머물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을 꼭 우리는 가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누림이 있어야 되겠죠. 무엇을 누려야 될 것인가? 빌립보서 4장 10절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지요. 10절에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어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순응하고 또 견뎌내고 살아남을 수 있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친 과욕과 욕심이 우리 인생을 자꾸 어렵게 만들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항상 우리 자신을 주님의 십자가에 올려놓고 지나친 욕망을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후에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탐심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육신의 소욕 때문에 사단의 올무가 되고 그것이 우리가 실패의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12절에는 더 중요한 말씀 하잖아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냐. 그 일체의 비결이라고 하는 이 말, 우리 그 영어의 표현에 어떤 상황이라도 나는 대처할 수 있다. 내게 주어진 어떤 변수가 생기거나 어떤 환경에 문제가 생겨도 나는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어진 상황,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나는 그 상황마다 나는 대처할 수 있다. 바울은 감옥에 가도
오늘 이 본문을 쓸 때 빌립보서나 에베소서 감옥에서 쓰는 옥중 서신이잖아요. 감옥에서 지금 편지 쓰는 거예요. 그 뉴스에 보니까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그 조직을 운영하는데 옥중 서신을 써서 이제 조직을 지금도 운영하고 있대요. 그래서 야, 참 정명석이가 옥중 서신을 써서 그 이단들이 이제 감옥에서도 메시지 받아가지고 조직을 관리하고 있다고 제가 기독교 방송 뉴스에서 그걸 들었어요. 이번 주에. 여러분, 우리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우리가 오늘 이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옥중에서 편지를 써서 교회에다가 편지를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몸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이제 나올 수가 없어서. 여러분, 우리는 감옥 갔을 때 진짜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갔는지, 육신에 다른 일 하다가 감옥 갔는지, 그 감옥도 수준이 있잖아요. 정명석이가 옥중서신 쓴다. 진짜 이 성경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죠? 지가 예수님 전하다가, 그리스도신 예수님 전하다가 지가 감옥 갔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감옥도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죠? 바울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거기에 필요한 존재가 되고 거기에 내가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어떤 일도 나는 감당하고 또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감사한 일이 아니냐. 이게 성도들이 불안해할 일이냐. 창피할 일이냐.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이 전도자가 감옥 간 일이 창피한 일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다. 근심하지 말아라. 오늘 성경 본문에 말하고 있지 않아요? 13절에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우리는 주님의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고 어려움 당해서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다. 나를 드러내거나 내 이름을 과시하거나 내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한 그런 고난이 아닌, 그죠?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고 스스로 감옥을 선택하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육신을 주장하면 감옥 안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나는 복음을 위해서 육신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용해도 무방하잖아요. 정말 감옥 안 가고 전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선택인 거예요. 누가 바울 보고 강요한 적이 없어요. 스스로 내가 구속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내가 감옥 안 갈 수 있는데 나는 육신의 기득권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과 십자가의 능력만을 내가 부르짖겠다고 하는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대로 내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갈라디아 1장에서 있는 대로 나는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하는 바울의 그 마음의 일념이죠. 나는 어떤 일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외에는 내가 다른 복음은 전거하지 않겠다. 어떤 희생을 따라도 내가 죽음이 와도 나는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나는 예수께로 가는 자다. 나는 예수 외에 다른 거 주장하지 않겠다. 바울은 자유인으로서 스스로가 육신의 고난을 선택한 거예요. 강요한 거 아니에요. 누가 바울을 감옥 가라고 사주한 적도 없고 감옥 가서 명예를 얻는 것도 없고 이득 보는 거 없어요. 내가 오직 살아서 숨쉬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겠다고 하는 바울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복음이 위대한 복음인 거예요. 자유인으로서 종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고난의 길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죠? 나를 구속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바울은 스스로가 고난을 선택한 거지. 로마 군병이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고난을 선택해 갔다는 거예요. 수고의 자리에, 어려움의 자리에 바울은 자기 몸을 던졌던 거예요. 그죠? 내가 죽어서라도 그리스도 예수 이름이 드러나게 된다면, 내가 없어진 자리에, 내가 죽어진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된다면 나는 감사한 일이 아닌가. 이래야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나를 비난하다가도 예수 이름만 드러나게 된다면 나는 그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바울이 뭐 때문에 감옥 갔느냐? 저거 예수 믿다가 감옥 갔어. 그래도 그때 예수 이름이 드러났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거다. 저거 뭐 때문에 감옥 가서? 저 예수 전하다가 감옥 갔어. 그렇게 그 이름, 주님의 이름이 한번 불신자의 입에, 세상 사람의 입에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한번 불려진다면 그것으로 나는 감사할 거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감사하다. 정말 저는 위대한 전도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우리의 자존감, 자존심, 우리의 지위, 명예,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목말라 있어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우리의 삶이 진정한 누림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내가 헌신할 부분이 뭐고 내가 희생할 부분이 뭔지,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생각을 하죠. 나는 못 배웠어. 뭘 알고 싶고 또 뭘 깨달아야 되고 어떤 지식을 추구하고, 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식에 대한 욕망은 배우신 분이나 못 배우신 분이나 지식에 대한 욕망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없지만 사람에게는 학교가 있고 교육이 있어요. 그죠? 왜요? 모두가 배우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짐승에게는 학교가 없지만 지구의 나라마다 배우는 학교들이 있어요. 왜 인간만 배우기를 좋아할까요? 짐승은 공부하는 것, 짐승이 공부하는 것은 지구에 없어요. 짐승이 학교를 간다든지 글을 쓴다든지 뭐 교육을 받는 것은 없어요. 사람만이 교육적 존재가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은 교육을 좋아할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따먹은 백성들은 아는 것에 지적인 만족에 굉장히 쾌감을 느껴요. 뭘 모르는 걸 알면은 와, 깨달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불교 그 깨달음의 종교잖아요. 지적인 만족을 느끼는 종교가 불교잖아요. 깨달았어. 뭘 깨달았어? 늘 깨닫고 앉았어요. 목탁도 들고 깨달았어. 그게 선악과입니다. 그 종교가 형성될 때, 불교가 형성될 때 그 불교의 뿌리가 뭐예요? 선악과예요. 불교의 뿌리가 선악과예요. 선과 악을 구별하고 깨달음을 갖고, 그게 종교의 뿌리입니다. 인간의 뿌리는 교육입니다. 그죠? 바울은 그런 말을 하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랬어요. 가장 최고의 지식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 지식이다. 나머지 지식은 뭐예요? 다 선악과다. 선악과 따먹은 백성들이 뭘 깨닫고 느끼고 판단하고, 나는 교회 갔더니 뭘 깨달았어. 진짜 뭐 완전히 깨달아갖고 답을 냈어. 그 답은 신비주의인 거예요. 가짜인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이번 주에. 정말 죄송한 표현인데, 지금 그 논리가
신비주의에 빠진 줄 모르십니까? 내가 확신하고 알고 있는 그것이 신비주의라는 거 좀 충격이 되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비주의에 빠지셨습니다. 너무 혼란스럽다 이거요. 자, 여러분 깨달았습니까? 뭘 깨달았어요? 뭘 발견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속에 감사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고 우리 예수님을 붙잡는 게 깨달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뭘 깨달았어요? 뭘 압니까? 선악과입니다. 그 선악과 속에 우리가 노련하고 있는 거예요. 안 먹어도 될 그 선악과 따먹고 맨날 깨닫는데 시달리고 맨날 발견했는데 인생의 문제는 가중되고 우리는 선악과 따먹은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 외에 다른 거 붙잡으시면 안 됩니다. 그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로 함께하고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도 참 지적인 욕구를 많이 세상에 떠드니까 제가 드리는 이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소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특별히 좀 특이하시네. 그럴 수가 있어요. 생소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우리는 그런 모든 논리, 이론 파하고 오직 우리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죄송한 편이지만 예수님으로 세뇌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그 배설물, 바울이 버린 배설물 붙잡고 오늘도 깨달으려고 동서사방을 헤매고 다니고 또 나에게 번듯한 이치를 깨닫게 하는 것이 있다면은 가방 싸들고 여기저기 깨달으러 많이 다니실 겁니다. 차라리 그러실 바에는 예수는 걸치지 마시고 절에 들어가서 스님에게 가서 좀 그가 본격적으로 좀 깨달으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 빼놓고 그냥 스님 밑에 가서 그야말로 그냥 그 살면서 그냥 막 계속 깨닫고 계시면은 얼마나 진짜 그 깨달으면은 그보다 더 좋은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예 그냥 예수 흉내 내지 말고 본격적으로 깨달음으로 들어가 버리시는 거지 뭐. 인생 뭐가 있습니까 그냥. 그렇게 깔짝거리지 말고 진짜 제대로 한번 깨달아 보기 위해서 하면은 머리 안 깎든 말든 절에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깨닫고 그렇게 안 낫겠습니까? 그냥 적당하게 그냥 머리 깔짝거리지 말고 확실하게 진짜 한번 들어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지나친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선악과를 경계해야 됩니다. 선악과와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선악과가 우리 가정에 있고 내 인생에 있습니다. 아담만 따쳐먹은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 선악과에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 거예요.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로 먹었고 그 후손들도 지금 선악과에 침을 질질 흘리고 있어요. 먹고 싶어 미쳐있는 거예요. 선악과 먹어야 되는데 못 먹어갖고 환장을 하고 앉았어요. 아담만 먹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알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 속에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감사 뒤에는 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은 정말 왕의 의인의 조서가 지킨 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하루에 3번씩 정시기도 하며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왕이 하나님 믿으면 죽인다고 도장을 법으로 딱 정해놨어요. 어기면 죽는 거예요. 그거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죽는다는데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그것은 뭐요? 다니엘은 뭐요? 생명 던졌어요. 감사했어요. 아, 내가 드디어 이제 주님 앞에 갈 수 있구나. 천국에 갈 수 있구나. 이 세상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앞에 갈 수 있구나. 감사했어요. 좀 더 살아야 되는데, 나는 할 일이 많은데, 뭐 자식 시집도 보내고 장가도 보내고 뭐 집도 사놓고 뭔가 좀 할 일이 많은데 아직은 가면 안 되는 데가 아니고, 다니엘은 이제 이 총리직을, 이 신하에 아직도 내가 이제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 이제 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다니엘이 정말 국가의 가장 큰 요직을 하고 있는데, 백성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할 일이 많잖아요. 그죠? 좀 더 해야 되는데, 하나님 좀 더 살아야 되는 데가 아니라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다니엘과 같은 감사의 기도 제목을 차려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실 그 주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바르게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 속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시간표에 하다가, 주님이 살게 하신 대로 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구로 쓰실 수 있도록 항상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죠. 우리는 항상 죄를 안 짓는 것보다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셔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알아도 안 되고 몰라도 안 돼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십자가신 우리 예수님 앞에 맡길 때 우리는 위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거예요. 죄를 우리가 끌어안아 가지고는 우리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죄짐을 주님의 십자가 위에 올려놓고 자유함을 받아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죄의 멍에를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에게 살기를 주님은 오늘도 원하실 겁니다. 그 십자가의 공로가 여러분 마음속에 늘 강같이 흐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 언약이 우리 가슴 속에 누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정하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육신에 더러워진 모든 마음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말 우리가 씻어진 우리의 영혼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헌신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